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움직여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만물의 본질과 중심은 자기 자신 혹은 아니면 세상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물의 중심이고 만물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활을 걸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복잡 다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은밀성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그 독특함 속에 움직여 가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혼란에 휩쓸어 가지 않게 돼요. 미국도 혼란스럽지만 최근에 조국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난리가 났을 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당장 혼란스러운 것이 눈앞에 확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세상이라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세상을 보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좀 혼란스러워도 그 혼란스러움에 묻혀서 자기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은밀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세상 나라가 무너질 때에 우리가 절대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원리 속에 작동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뭐예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구속하고 룻과 동침 후에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태어나게 될 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보아스, 룻, 나오미를 축복했습니다. 그런 후에 오벳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자리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벳이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인가 알려준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사람이다. 그것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라고 아주 따분한 족보를 거기다가 길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베레스의 세계를
다윗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는 약 860년 기간이에요. 860년도 기간에 10명의 사람들을 거기다가 리스트에 올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860년 동안에 10명만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태어났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사람 10명을 픽업해서 베레스의 세계 속에 꽉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세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톨레도시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우리 교인들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알으라고 내가 자주 말해. 이 톨레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와도 아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긴 스토리는 약 10개의 톨레도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긴 이야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각각의 톨레도시라는 이름 아에 그것들이 구성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톨레도시라는 말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계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족보, 가계, 내력이라는 뜻으로 다 번역이 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톨레도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말하는지 딱 연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랬으니까 그 베레스로 구성된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으며 혹은 그의 족보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의 가정의 가계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레스 세계 속에 오벳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벳은 도대체 그 역사에 어떤 위치를 가졌냐는 거예요. 오벳 앞쪽으로는 베레스가 있는데 오벳은 베레스의 후손이고 뒤쪽으로는 다윗의 조상이라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룻기서는 이런 형태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룻기서를 마쳤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룻기서는 누군가가 이걸 조작해서 붙였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어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성경이 무엇 때문에 이런 형태로 족보를 남겨놨는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되죠. 우리도 차라리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그러면 오벳이라는 사람이 자라나가지고 그의 부모들과 할머니 나오미에게 어떤 효도를 다했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일절 중단해버리고 족보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지. 왜 하나님이 오벳이 부모에게 효도한 스토리를 다루지 않고 베레스의 세계를 통한 족보 이야기로 룻기서를 마쳤는가 하는 걸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보물창고예요. 우리는 매우 따분하게 여기지만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 속에 작동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이것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특성을 오늘 본문은 베레스로 시작하는 족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요약된 족보인 거예요. 요약. 아주 짧은 족보를 거기에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충 교회 다니면 조금 알듯이
더 중요한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인데,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면 제일 먼저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는 이러하니라라고 된 것입니다. 그건 더 확대된 족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보다 더 큰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인데, 이 족보는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으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께 이르는 전체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수많은 족보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해 놓았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가졌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려는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들어가는 나라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요? 그렇게 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다, 그걸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룻기서 4장 18절로부터 시작하는데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왜 룻기서는 룻이 낳은 오벳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베레스의 계보 혹은 베레스의 세계로부터 시작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벳과 연결되었는지를 알리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후에 즉각 자신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죄 가운데 던져놔버려도 하나님의 명성에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가져올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세상에 가져오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반역적 적개심을 제거하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긴 역사 속에서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죠. 사실은요, 우리는 그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1도 모르고 태어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관심과 무관심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는 일을 중단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벳이 포함된 베레스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요약된 족보를 넘어서서 전체 족보를 보게 되면 그 길의 시작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신비로운 계시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계시예요? 세상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스테이트 칼리지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섞여져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복잡다단하게 섞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딱 두 부류만 이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속한 한 부류의 사람과 아벨에게 속한 한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가인이 아니라 아벨에게 속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고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아벨 라인을 통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수많은 족보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표적 족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다 여러분 성씨들의 족보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한국도 그게 발달돼 가지고 다 대부분의 족보를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족보의 역할이 뭐예요?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나의 조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조상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는가,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족보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 명백한 증거를 보여줘도 사람들이 안 믿고 있는데,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 의심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예수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만일 이런 족보가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족보가 없다면 어떻게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연초가 되면 이제 평상시 때 성경을 안 읽고 있다가 연초가 되면 양심에 좀 찔리니까 성경을 읽어보자 막 그래. 이제 뭐 목사님들도 성경을 읽읍시다라고 이제 도전을 해. 그러면 이제 마지 못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읽어봐. 하근데 창세기 처음에는 조금 재밌어. 근데 한 5장쯤 가면 막 이상한 족보들이 막 거기에 막 뒤섞여져가지고 읽다가 보게 되면 아유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포기해버린다 이거. 그리고 또 1년 내내 또 성경 안 읽어. 또 내년에 가서 똑같이 해. 또 성경을 또 창세기부터 또 족보 만나면 이게 뭐야 이러다가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따분하라고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령한 보물창고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길이 된 아벨과 그 후손은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아벨은 누가 정했으며, 보아스는 누가 정했으며, 오벳은 누가 정했으며, 이새와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라인 속에 들어갔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지요? 누가 무엇 때문에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 섭리로 예정하고 그들에게 주권적 은혜를 부어서 그 라인 속에 들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첫 번째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두 가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들이 그 라인 속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으심으로 된다고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소개한 거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할 사람을 예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성령으로서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서 그 사람이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준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요? 아니, 성경은 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로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권적 섭리를 나타내시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잘남이 있어서 그 잘남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게 아니라니까. 이걸 딱 알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패배적인 태도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 주신 그 일을 꽉 붙잡는데 목숨을 걸지 않고 맨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장담하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 안에 별로 선한 것이 없고 별로 대단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왜?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단단히 알고 꽉 붙잡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임을 알려줍니다. 자, 그 나라 어떻게 들어가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만 들어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뭘 통해서만 들어간다고요? 구속을 통해서만 들어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18절만 다시 읽어보려고 그래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발견하는지 못 발견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인 것을 베레스와 그에게 속한 세계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명료하게 지금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 들어갈 사람들을 자신의 주권적 섭리를 갖고 먼저 정해. 그걸 예정이라 그래. 그런 다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신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를 콜링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뭐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과 은혜로 정하면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대답은 뭐죠? 절대 자동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구속을 받지 않으면 주권적 섭리와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왜 구원으로 예정이 되었지만 구속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구속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어보낸다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깨뜨리는 거예요? 공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면 정의, 저스티스를 깨뜨려 버리는 것 때문에 구속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그의 공의에 합당한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깨뜨리지도 않고 그 선택된 사람이 공의에 만족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은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진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을 구속, 리데미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지만 나도 나 자신의 죄를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구속해 주지도 못해. 왜?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할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공의를 깨뜨리지도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 라인을 만든 거잖아요. 그 라인을 쭉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게 만들고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받게 만든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질문 많이 하잖아. 그럼 뭐 온갖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론을 펼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왜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약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냐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냐는 것이에요. 그 답도 뭐예요? 예수의 구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명료하게 알려주는 성경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인데 단단히 잘 읽어봐. 이게 잘 알고 있어.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왜 용서했대요? 장차 십자가에서 구속을 위해 죽으실 예수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만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동물의 피를 갖고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준 이유가 어딨냐 그러면 장차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의 구속 때문에 용서해 줬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똑같은 원리라 이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미래에 올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반대로 이전에 2000년 전에 과거에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은 구속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늘 본문에 오벳의 세계가 베레스로부터 시작됐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구속 없이는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속이 없이는 현재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든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속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하려는 것이죠. 그게 누구라고? 베레스인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베레스가 누구라 그랬어요? 베레스가 어떻게 태어났다 그랬어요? 베레스의 어머니가 다말이었는데 다말이 자기 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베레스를 낳은 거예요. 인간적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지탄받아 마땅한 더러운 일이죠.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뭐냐 그러면 다말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자라는 거예요. 뭐냐? 구속, 리뎀션, 기업 물을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 후손을 얻게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랐다, 지금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의 세계를 말하는데 더 멀리 있는 사람을 끌고 와도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끌고 와도 되는데 베레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 속에 작동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라고 말할 때 오직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듣기 싫게 하려고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모태신앙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거짓을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지금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 장차 올 완성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근거가 있다면 예수의 구속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긴 이야기를 짧게 말하면 동물 피로 갖고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 수백만 번의 피제사를 드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제사로 들여갖고는 인간의 죄를 궁극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거에 중단하고 완성시킬 대속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죄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인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도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간의 가장 난제, 인간의 난제는 공부를 많이 못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난제는 내 복지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게 궁극적 난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궁극적 난제는 죄의 문제예요. 만일에 이걸 지금 못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이걸 깨닫고 그런 사람은 저주의 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죄사함 어떻게 받아요? 다시 골로새서 1장 14절. 누구 안에서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서 속량, 구속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어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구속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려요. 계시록 4장 5장에 가면 4장은 앞으로 완성될 천국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진 상황을 쫙 소개하는 거예요. 5장은 성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 보좌를 중심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진가를 쫙 소개한 내용인데, 그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영원히 찬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의 이유가 뭐냐고 말할 때 보니까 그가 우리를 구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셉트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영원히 예수의 구속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펼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은 어떤 특성을 가졌으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가서 4장 18절부터 다 읽어야 돼요. 근데 또 18절만 읽어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세계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 신학적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아주 분명합니다. 사실 신학이라는 거는요,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한 걸 내가 간혹 인용했잖아요. 로직 온 파이어. 성경 신학이라는 거는 이혈령 비혈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 거짓들 막 지 마음대로 갔다가 아무데나 걸어가지고 코에 검을 코걸이, 귀에 검을 귀걸이 그래가지고 우민한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엄청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논문 하나를 쓰는데도 얼마나 꼼꼼하게 써요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논리를 만들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허접한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신학적으로
내가 볼 때 논리 모순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못 깨달으니까 자꾸 논리 모순이라는 게 그 속에 일어날 수가 없어. 난 그렇게 믿어. 그렇게 당연하게 논리적으로도 로이 존스 말대로 로직 온 파이어에 불붙는 논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논리가 이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먼저 자기 나라 백성 될 사람을 예정한다고. 그 예정한 사람을 공의로운 방법에 의해서 억셉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속자를 보내.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구속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것이 되게 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구속이 선택된 사람들의 실제적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유효적 콜링이라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드는 성령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믿은 것처럼 비춰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신비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언젠가도 이 말씀 인용할 때 말씀드려서 원래 여기 이것은 하는 이 지시사는 제일 먼저는 앞에 있는 구원을 지칭하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상. 그러나 여러분 더 넓게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잘해서 믿은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지가 말이에요. 홈레스가 완전히 굶어 죽게 되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손을 뻗어가지고 건네준 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지가 말하기를, 야, 내가 이 손을 뻗은 내가 공로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정확하게 믿음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구속을 받아들임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오벳을 소개하는 이 베레스의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베레스의 세계에 그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구속과 믿음을 통해서만 그 세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세 사람을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소개했지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가지고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다말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린 다 어른들이니까 이 정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다말이 자기 성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성관계 가지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기업 물음 구속이라는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시아버지가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다말이 그것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므로 그의 배경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에다가 이 여인을 꽉 박아놓은 거예요. 그 세계는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 세계는 어떻게 작동되는 세계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20절에 또 한 사람 주목해야 되죠.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살몬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남편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기생 라합의 남편이 되었는가, 그런 거는 성경에 전혀 말하지 않아. 다만 기생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의 족보에서 살몬을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기생 라합을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교회 조금 다니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준 거죠. 믿음의 세계는 이게 외형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아요? 룻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따가도 뒤에서 다루겠죠. 룻이 어떻게 모압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땅을 가게 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나는 시어머니가 가는데 자기가 따라갈 거고, 나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조국 모압을 배신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큰 충성의 대상인 우주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 작은 거짓된 왕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배신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다룬 거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도 똑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여리고성에서 기생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기생이 어떤 기생인가 또 신학으로는 또 다루거든요. 그냥 몸을 파는 기생이었는가, 뭐 술을 파는 기생이었는가 뭐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기생이에요. 그날 갑자기 자기 집에 정탐꾼 2명이 들어왔는데, 성경은 뭐 자세히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대체 유추를 하면 당신들 어디서 왔어요? 뭐 하니까 우리는 뭐 이스라엘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사람이 탁 캐치업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서 자기 조국 여리고를 배반한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라합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 속에 딱 박혀 있어. 성경 안에 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당시의 패권 국가의 모든 전차 군단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을 때 그 소문이 들려왔다고 돼 있어요. 그 소문이 들려온 걸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여리고 성의 조그만 그런 신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패권 국가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를 배신하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페레스의 세계에 또 한 사람 누구 주목해야 된다고? 룻, 오벳을 낳은 룻. 똑같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나라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위대한 원리를 알려주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데,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을 딜레이 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말했잖아요. 너의 선행과 그 선행의 공로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그 일을 너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들어간 분들은 내가 누구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만들어주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단 한순간도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어떤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게 배제되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다가 세상이 무너지는 날 같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그의 자비로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그 나라 속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